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년 풀타임으로 사역하다가 비자 문제로 2년 4개월 동안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를 통해서 비자 문제가 잘 정리되어서 이제 8월부터 다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풀타임 사역을 앞두고 성도님들과 매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시는지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바라봤었는데, 교회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는 있었지만 멀리서 전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교회 중심에서 조금 나와 있다 보니 교회를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나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교회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잘 다녔지만 교회에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사역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는 잘 몰랐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잘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안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오해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들 대부분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매주 금요일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많은 편지들을 써서 보내며 정리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학이 가장 잘 정리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편지의 송신자와 수신자를 알 수 있는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서 편지의 송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통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까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제하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셔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전달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에베소서는 특정한 교회 지역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나누고 읽어야 될 회람서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수신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같은 대상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건데요. 먼저 성도의 원어는 하기오스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자, 봉헌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은 표현인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신실한 자들의 원어는 피스토스인데 믿을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믿을 만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다루게 될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교회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주장하는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4장에서 6장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합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이지만 아직 은혜와 평강이 없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원어는 카리스인데 하나님의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단 한 번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또 원어로 에이레네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즉 교회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혜처럼 한 번의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교회가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평강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공동체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가 개인의 구원과 변화까지를 다뤘다면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과 변화를 넘어서 세상의 변화와 회복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도를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어쨌든 여기 이 지도는 가운데 지중해가 있고 그 터키 또 옆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있죠. 그리고 아래로 이집트가 있고 즉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파란색 네모를 보면은 그 거기에 아시아라고 빨간색으로 써 있고 거기에 이제 7교회가 또 나와 있는데 그 파란색 부분을 확대한 지도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파란색 지도를 확대한 부분을 보면 에베소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7교회가 같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또 에베소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매일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지만 그 주변의 모든 교회까지 이 편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모습은 마치 시드니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시드니도 이제 이 오세아니아의 중심 도시로서 또 우리 교회가 모교회로서 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려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의지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움이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이 또 함께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에베소는 그만큼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만큼 돈이 많았고 또 그만큼 우상도 많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 있지만 이것을 이제 복원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비슷한데 그것보다 4배가 더 큽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또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섬기는 신은 다산을 의미하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번 여러분 봤을 법도 한데 이 여신상을 보면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을 머리에 이고 있고 가슴에는 유방 또는 소의 고환이 24개 달려있고 성경의 첫 용사로 나온 니므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짐승들이 이 정면과 양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이제 은 5만에 해당되는 그 책을 불태우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관련 업자들을 모아서 이제 소동을 벌이고 결국 그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통한 회심자들과 능력도 나타났지만 에베소에 강하게 역사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개인의 구원과 변화의 복음이 세상의 변화와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면 개인은 물론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그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됩니다.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워졌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찬송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울 때 마땅히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술에 취할 때는 또 세상의 가요가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감사와 찬송은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가득한지 무엇의 통치를 받는지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워진 걸작품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먼저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구원과 구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령한 복을 부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누린다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는 마땅한 교회의 피구원자로서의 반응으로 이 3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택하사의 원어는 엑셀렉사토인데 수많은 개체 중에서 마치 핀셋으로 찝듯이 선택하여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의 원어는 엔 아가페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고 교회에 삼아주시는 그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의식해서 일부러 노력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의 창을 열어주셔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움의 영역이라기보다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즉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계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불을 켜줘야 스위치를 켜줘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깜깜한 3차원의 영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4차원의 영역에 볼 수 있게 불을 켜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며 더 거룩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에베소서를 썼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자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유혹과 유대인들의 혼합주의에 묶여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교회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자유신학과 번영신학의 혼란 속에서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춰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죄의 종에서 해방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을 이어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더 드리고 더 봉사하며 헌신한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며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저에게 선물을 가끔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물도 저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사와요. 학교에서 이제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사오는데 되게 2불짜리 뭐 3불짜리 5불짜리 막 줄자 같은 거 사오고 하는데 받을 때는 이렇게 막 고맙다 이렇게 하지만 안 써요 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도 우리는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애들한테 받을 때 기쁜 것은 뭐냐면 애들이 고맙다는 말을 할 때, 그리고 또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그게 더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떠한 헌신이나 섬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은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었다고 강조합니다. 8절에서 9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에게 계시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도, 즉 구원받고 교회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처럼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무신론을 전제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과학 이론의 결과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과 교회됨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며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며 또 여러 문제와 고민에 눌려서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10절에서 11절에는 이 모든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제 12절에서 요구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찬송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교회됨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에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셨지만 그것을 개인의 구원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자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3차원에 갇혀 사는 인간이 4차원의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됨의 보증이 되십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과 교통과 역사가 있는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날로 연약해질지라도 인생에서 실패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14절 후반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말씀했던 내용이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말씀했던 내용이고 또 마지막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또 말씀하는 반복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즉 우리의 교회됨은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어떠한 작가나 예술가가 만든 걸작품도 후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데, 심지어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정말 모든 정성과 계획과 그러한 사랑을 다해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걸작품이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교회됨이 시작된다면, 우리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 표정이 표정이 우리가 더 밝아질 수 있고요.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표정이 밝아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됨의 이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 속에서 또 감사함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교회로서 내가 이미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